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히 어떤 존재인가. 세상적으로도 우리를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참 팍팍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디 내세울 것이 없는, 잘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어떻게 자꾸 또 우울해지고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인구, 옛날엔 60억이라 했는데 지금은 70억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의 뜻은 세상도 우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 물질적인 것들, 많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후에 이 세상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인공이 지음받고 처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마지막에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짓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뜻이에요.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 되심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우시죠.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임상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5절 말씀처럼 오늘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은 죽여야 할 만큼 굉장히 악하고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을 입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땅에 속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싸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이런 영적 전쟁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 말,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또 독신 결혼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은사의 문제,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땅의 지체들, 죽여야 될 땅의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거룩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온 세상 중에서, 온 세계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셔서 보배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물처럼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잘 살아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 느낌적 느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사단은 항상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우리가 행위에 근거해서 자꾸만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셨고, 이신칭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때 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밑바닥을 칠 때, 아주 형편없을 때,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멀리할 때,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나의 곁에 지켜주지 않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때가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을 때는요, 누구라도 옆에서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까? 내가 잘 못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그때 옆에 가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그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더 크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렇게 바닥을 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늘상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빨리 하나님께 회복되고 그렇게 일어서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선택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우리를 세상과는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이 잘할 때나 또 승리할 때나 또 승승장구할 때나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겨워서 낮은 나를 돌아보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5가지 옷을 입으라. 오늘 5가지 옷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이에요. 긍휼의 옷.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정말 툭하면 깨어지는 게 질그릇인데,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녹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은 쉽게 깨어져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도 깨어지기 쉽지만 상대방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연약한 그릇이다. 아주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긍휼을 가지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로움이죠. 자비.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우리의 자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무사람에게 다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이 자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의인에게만 비추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되 선인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자에게도 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자비라고 한다면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5가지 옷이 전부 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입어야 될 옷을 말하기 때문에 이 겸손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겸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소위 갑질하는 것, 그런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위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남보다 자신을 아래 위치시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네. 내가 그보다 낮추는 것, 나를 그보다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남보다 아래 위치시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는 반드시 타고난 부드러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졌을 때에 온유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야생마는 사실은 그 기질이 굉장히 세고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주인도 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게 되면은 통제 불가능했던 그 야생마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한 조련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품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5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야생마처럼 살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 훈련 받기까지, 연단 받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오래 참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땅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향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 용납한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어질까요? 용납한다는 것은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전히 불평할 만한 것이 있고 원망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 자체가 용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용납만 해도 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납만 해주어도 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것이 용서. 용서는 아예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해요. 탕감. 빚을 졌는데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면제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피해주고 손해 끼친 것을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없던 일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살았던지 간에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 주님 앞에 나오고 나면 주님은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없던 일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그런 모난 모습, 또 실수한 것, 나에게 잘못한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 빚진 게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다 면제, 탕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내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용서받은 것이 큰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적시고 발을 씻고 그렇게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용서함이 큰 사람,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함이 크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면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사랑함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지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커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커지고.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옷을 입고도 다 입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매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가 남아있어요. 뭘까요? 벨트가 남아있어요. 벨트. 이 벨트를 안 매면 옷을 제대로 입은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벨트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용납과 용서까지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하게 하려면 뭘 더 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매야 된다. 사랑의 띠로 띄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까지 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옷을 입고, 또 용납과 용서도 그 위에 하고, 마지막으로 사랑까지 완전하게 벨트를 매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으로 결론이 나요. 모든 성경은 사랑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에요. 그 승리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승리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이루어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5가지 옷과 용납과 용서와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이런 완전한 자로 서지 못한다면,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 이 하나만을 좀 생각하면서 사랑 하나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5가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2가지에 더하고 또 사랑으로 온전하게 띠를 띄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